사람이 율법을 벗어나서 사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항상 우리의 그 생활 가운데 있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을 어떤 율법을 가지고 사느냐 중요한 거죠. 어떤 율법을 가지고 사느냐.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율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냐. 그러니까 율법이라 하니까 율법이란 단어 자체가 이제 딱딱하니까 사람들이 율법 그러면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명의 성령의 율법, 그것도 율법이거든요. 그것도 율법인데, 죄와 사망의 율법도 그것도 율법이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율법인데, 죄와 사망의 율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이제 주관하는데, 죄와 사망의 율법이 주관하면 이 사람 이제 죽을 짓 하는 거고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그냥 헐렐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예?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헐렐레 하고 사는, 그거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 거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다시 율법에 매이는 겁니다. 어떤 율법에 매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이렇게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러는 거죠. 이게 다 그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의 그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합니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순간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잉태해 보시면 아는데 잊어버리지. 금방 성경에서도 잊어버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니까 또 아기 낳고 그러는 거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기 낳고 나서 또 잊어버린대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 낳은 이제 그 아기 낳을 때 이제 고통이 있죠. 그 고통이 있는데 금방 낳고 난 다음에 아기 낳은 기쁨에 대해서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 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아기를 임신했을 때 뱃속에 이렇게 임신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엄마가 율법에 매이는 겁니다. 아기라는 율법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아기라는 율법에 매여서 그 아기를 보호하려고, 이 아기라는 율법에 매여서 그 아기를 보호하려고 그 배를 가장 소중하게 보호합니다. 그렇죠? 함부로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임신했다 해서 배치기 하자 막 이러진 않잖아요. 이제 배가 조금씩 나오니까, 배가 이제 뭐 조금씩 불러오니까, 뭐 우리 쟤는 뭐 그냥 나보고 그래 배치기 하자 그래 막 이렇게, 쟤는 그냥 나보고 자기 배가 많이 나왔다 이거야 나보다. 그래서 나보고 배치기 하자고 막 왔다면 이렇게 하고서 막 배로 인사를 해, 배로 이렇게. 그러니까 쟤보다는 임신한 사람이 더 나올 거 아닙니까? 배가 더 딱딱하게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나왔다고 해서 막 배를 앞에다 대고서 배로 인사하고 누구 만나면 배끼리 막 드치고 이러진 않잖아요. 이게 배가 엄청 넘어져도 배를 못 붙잡고 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배를 그만큼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율법입니다. 이게 말씀이 이게 아기가 이 뱃속에 들어가서 잉태가 되는 순간 이게 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보호할 의무를 갖습니다. 이게요. 그게 지켜내는 거거든요. 아기를 지켜낸다. 그게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거를 율법적으로 지켜내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그 복음을 여러분이 지켜내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막 사람들이 대충 예수 믿었으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이제 방종이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진정한 율법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인데 구원받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법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율법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을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다 항상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항상 행해야 된다고요. 항상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내지 않으면 저주받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내지 않으면. 그럼 저주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 행하면요. 율법을 다 지키면 그건 복 받는 거지 뭘. 율법을 다 지키면 복 받는 거지 뭐. 그럼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까지 아담 이후로 인간 중에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 분은 예수밖에 없고 한 명도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한 명도 못 지킨 그 사람들은 다 뭐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받았는데 그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온 거예요. 아무도 못 지키니까. 율법을 아무도 지켜낼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 율법 아래, 그 저주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만든 그 저자가 직접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 아래 자기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자기가 저주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은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죽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만든 분이 율법 아래에 내려와서 율법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만든 자가 율법 아래에 내려와서 율법으로 죽어버렸으니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면 왜 없냐면 율법을 만드신 분이라니까. 이분이 생각을 해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 내려와서 율법 아래에서 죽어버렸으니 그러면 율법이 더 이상 있냐고, 필요가 있냐고. 필요가 없죠.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와서 죽었으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낸 겁니다. 예수님만 그 죽음으로 완벽하게 지켜낸 거예요. 예수님만. 아무도 율법을 지켜낸 사람 없어요. 한 명도. 근데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 아래서 죽음으로써 율법을 끌어안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법이 없어진 거야. 그런데 그 법이 없어지니까 우리로 하여금 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졌는데 뭘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법이 없는데 또 그러면 법이 없으니까 완전 자유하잖아. 그러면 자유하다는 게 방종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방종은 또 안 되니까. 자유라는 것은 어떤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아래 자유하다는 얘기고 그 법을 지킬 때 자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유는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게 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법이 있죠.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자기의 의무를 다할 때 자기의 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자기의 의무를 먼저 다 하고, 그리고 자, 의무가 있잖아요. 무슨 의무 있잖아요. 이게죠. 5대 의무, 6대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민주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먼저 행하고, 의무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자유민주주의의 법에 의하여 그 심판을 합니다. 그죠?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를 먼저 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유민주주의, 그 나머지 엄청난 그 권리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권리가 있다, 이런 충분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다 누리는 겁니다. 자기가 의무를 다 하면 그 엄청난 권리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법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억압적인 게 아니에요. 네 의무를 다 하라 이거야. 그러면 네 엄청난 그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다 누리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아예 없어졌어요. 우리한테 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주님이 저주받은 바 돼서 죽으셨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봐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사라졌어요, 우리한테는. 그럼 이제 어떤 법이 남아있어요? 율법의 법이 사라졌으니까 무슨 법이 우리한테 살아있냐고. 성령의 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 예수가 성령이니까. 그래서 예수는 죽었고 성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가 법을 끌어안고 죽었고 이제는 법이 바뀐 거예요. 어떤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바뀐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율법인 거야. 이제 우리한테 율법은 성령의 법이 율법인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율법은요, 그냥 겉으로 지키면 돼요. 알아요?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효도하면 돼요. 근데요, 성령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법은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야. 성령의 법은 욕심만 가져도 이미 도둑질한 거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령의 법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법은.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율법을 제정한, 성령의 법을 제정한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아무도 한 명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한 명도 못 지켜내겠죠? 성령이라는 그 성령의 법을 만드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의 법을 아무도 못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성령 안 들어와서는. 성령이 들어오면 근데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해버리니까. 아니, 예수가 율법이라는 것을 예수가 정했습니다. 예수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와서 그 율법을 만든 그 율법을 짊어지고 자기가 다 죽은 거야. 인간들은 아무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놓고 우리 보고 하나의 법을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성령의 법입니다. 그 성령의 법은 성령이 만든 분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와서 성령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이걸 지켜내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게요,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는 절대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가요. 성령이 들어와야 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요. 그럼 성령이 들어오면 그 사람 어떻게 만들겠어요? 성령의 법에 꽉 매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주인이에요. 성령이. 율법의 매인자들은요, 율법 아래 매인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면요, 성령에게 꽉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인으로서 우리를, 성령이 임금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버리는데, 이 성령을 임금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이걸 못 지켜요. 성령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율법에서 속량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 들어왔는데. 성령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안방에다가 이렇게 큰 방에, 자기 집에 안방에다가 이렇게 가장 좋은 자리에 이렇게 앉으십시오,
당신이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조그만 방 아무데나 그냥 창고에다 성령을 집어쳐넣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런 놈이 천국 간다? 예?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 놓고 구원받았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제가요, 회개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생각할 때, 아, 회개했구나.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제가 언제 회개했느냐? 목사하면서 했어요. 목사하면서. 예? 진짜 회개를. 목사하면서. 그럼 죄는 언제 졌냐? 목사하면서 죄 졌어요. 제가 목사하면서 죄 졌는데, 그거를 제가 목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완벽하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아주 그냥 세밀하게 분석하신 하나님이 내가 회개할 걸 알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회개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날 아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회개할 것도 알았고 내가 이렇게 살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걸 왜 그렇게 아냐면 내가 나라는 인간을 좀 아는데 의리가 좀 있습니다. 내가 나라는 인간을 아는데 의리가 좀 있어요. 의리가. 우리 아들도 의리가 있습니다. 이게 안 가르쳐줘도 이게 의리가. 이게 유전인가 봐. 우리 아버지가 좀 의리가 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또 의리가 있으신데 이상하게 이게 물려받는 것 같아. 근데 아들도 이게 물려받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의리란 내가 나를 볼 때 참 의리가 있다라고 제가 저를 이렇게 여기거든요. 저는 이렇게 먼저 배신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잘 않습니다. 제가 의리가 있으니까 그걸 지켜내려고 그러죠. 지켜내려고. 그러니까 제가 잘 봐도 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제가 이제 유전적으로나 또 성격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의리가 있다는 걸 제가 아는데, 저도 저를 아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완벽하게 저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쯤 돼서는 회개할 것 같다. 얘가 이렇게 살아갈 것 같다. 요거를 왜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의리 있는 놈인 것을 제가 저를 아는데 하나님이 저를 모르시겠어요? 잘 알죠? 그러니까 언제쯤 돼서 얘가 분명히 얘가 회개할 거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얘는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알겠죠. 그죠?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배신을 할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알면 말씀 주겠어요? 말씀 준다는 건요, 어떤 기적과 표적 하나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말씀은요, 평생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내 말을 대신 전달해 줘라 할 때 그 사람을 정말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않겠나요? 여러분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정말 자기가 믿을 만한, 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이 들 때 그 사람에게 자기가 믿을 때 자기 말을 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인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그냥 막 주냐고, 회개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다 회개하면 다 그렇게 줘요? 그러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맡기는 자가, 구약에도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맡기는 자가, 하나님 말씀 맡긴 자가. 에스겔 시대 때는 에스겔 한 사람, 이사야 시대 때는 이사야 한 사람. 이사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말씀 줬어요? 안 줘요. 히스기야한테 응답 줄 때도 이사야한테 가서, 이사야, 내 종 이사야에게 말해놨으니까 이사야한테 가서 들으라 그래요. 히스기야한테.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인데, 근데 이사야에게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사야에게만 말씀을 줘가지고 히스기야한테 가서 그 말을 들으라 그래요. 히스기야 왕 보고 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말 들으라. 사무엘 시대 때는요, 사무엘이 말씀을 받은 자예요.
다윗 시대 때는요, 다윗에게 말씀이 온 겁니다. 솔로몬 시대 때는요, 솔로몬에게만 말씀이 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냥 막 말씀 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막 타락하죠? 맡기죠? 마지막에 타락하잖아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마지막 타락하죠. 여자들 때문에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타락하고 끝났더라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가 마지막 솔로몬의 일기입니다. 전도서가 마지막 일기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실패한 자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도다. 그래서 자기가 회개합니다. 내가 젊을 때 내가 이렇게 정말 이 창조자 하나님을 더 빨리 많이 알았다면, 그러면 내가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것까지 다 분석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나 막 맡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한다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을 한다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모세, 그 시대에는 모세에게만 말씀을 줬습니다.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딱 말씀을 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에게만 딱 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호수아와 갈렙 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석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정하시고 만드셨는데, 그분이 그 율법 아래 내려와 저주를 받으시사 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되시죠. 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성령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사람 속에 들어오면요, 안 들어온 사람도 많아요. 안 들어온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근데 만약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들어오면 누가 주인 되냐면 그 들어온 성령이 주인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호하려고 이 성령이라는 분이 나에게 법을 가져와요. 그 법이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분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보존시키려고 이 배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아이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아이가, 내 속에서 배에서 잉태된 이 아이가 출산하여 열매를 맺도록, 그게 나예요. 그 열매를 맺어 나오는 게 나라고요. 하나님은 나라는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열매가 하늘나라로 거두어 가져서 하늘나라가 열매로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게 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또 내가 있고 또 내가 있고 예수가 있고, 그게 다 나예요. 서로 다 나라고. 자기도 나고 나도 나고 너도 나고 나예요. 그거를 우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성경을 쓸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인간을 만들 때 자기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하나님 원래 한 분이신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우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성경 자체가 우리니까. 너 하나가 아니니까. 성경 자체가 끝이,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성경인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이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우리거든요. 우리로 완성이 되거든. 우리로 완성되는 게 교회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우리거든요. 우리라는 관계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완성된 거를 앞에다가 쓴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는 엘로힘 이렇게 된 겁니다. 엘로힘.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엘로힘 그러면 우리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잊어버린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우리라는 교회를 잃어버리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우리.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신부가 교회, 교회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교회로, 그것이 신부가 돼서 신랑을 만나는 게 끝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한 거지.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관계를 잃어버렸다. 자기가 나 중심.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지 뭐 아쉬워서 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 자기는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 안 들어주면 삐져.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교회가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교회 와서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교회가 뭘 하자고 그래도 신경도 안 써. 그냥 자기는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밥도 안 먹어. 그냥 자기는 자기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 사람은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같이 밥도 먹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얘기도 서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도 서로 나누고 그러는 거죠. 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협력해서 도와서 같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선교도 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자기가 무슨 엄청 선교하는 건 줄 알아? 자기가 무슨 예배 엄청 드리는 줄 알아요? 그런 예배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받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걸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받는 거예요. 네가 우리가 됐느냐 이거야. 네가 우리가 됐느냐? 그게 교회냐? 네가 교회냐? 교회로서 기도하는 거냐? 네가 지금 교회로서 선교하는 거냐? 네가 교회로서 예배하는 거냐? 그거 받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하는 걸 다 받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너 개인이잖아. 그건 너지 교회가 아니잖아. 교회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안에 들어온 우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된 관계가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해석 안 돼 있죠.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석 안 돼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임마누엘 나와 임마누엘 이러는 임마누엘 어떻게 나와? 임마누엘 나와 임마누엘 나와 함께 나와 임마누엘 나와 어떻게 나와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어디와 함께 있는 거니까? 교회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제대로나 알고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교회 만들려고 구원한 겁니다. 사람들을 교회 만들려고 예수가 와서 율법 가운데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만들려고, 교회라는 걸 만들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교회와 함께 하려고, 그 교회를 만들어내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알아요? 제대로나 알고서 성경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순전히 신앙생활 모르니까 어느 다른 데서는요, 모르니까 자기만 잘났다고 되면 된다, 자기만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돼버려요. 우리가.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 처녀가 잉태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처녀가 잉태한다 그랬잖아요. 그 처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뭐 남자를 모르는 그런 처녀,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가 남편이 있어야 되는 처녀예요, 이 여자가. 근데 씨를 못 받은 거죠. 아직 씨가 없는 남편이 있는 여자, 그 여자가 처녀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남편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들어가면요, 성령에 의하여 아기가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마리아가 아기가 잉태될 때 성령이 잉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속에 배에다가 성령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 알게 되면 그 남자의 씨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씨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차단시키고,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그러니까 약혼하면 남편이거든요. 약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법은요, 약혼이 결혼입니다. 약혼과 결혼은 같은 거예요. 약혼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약혼한 상태란 말이에요. 혼인을 약속한 상태. 그러니까 남편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약혼한 처녀가 뭐 다른 남자가 뭐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여자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란 말이에요. 그걸 그 처녀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아무도 모르는 뭐 어릴 때 아가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해요. 그 처녀가 남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남편 말고 이 속에다가 성령이 이 속에다 뱃속에다 잉태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야. 남편이 있는 아기가 나온, 하늘에서 아기가 속에 심겨졌단 말이에요. 이거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 마리아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리아예요. 우리가. 그럼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있다는 게 뭐냐면, 요셉이란 남편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쳐 있어요. 그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그 안에서 율법을 테두리를 가지고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복음을 받아서 이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들어와 버리면 여기서 아기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누구 아기가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기, 성령의 아기가 잉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잉태를 시킨 거지 율법이 잉태시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이미 예수가 죽으셨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저주를 받아서 율법을 없애버렸다고요. 그리고 성령의 법이라는 성령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라고. 들어와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잉태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를 보호하며 살아야 돼? 이 속에 있는 진리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보호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아이가 잉태될 때까지, 그래서 태어날 때까지. 자, 이 아이가 그래서 나중에 10달 되는 태어났어. 태어나니까 누굴 닮았어? 태어나니까 누구 닮아? 엄마 아빠 닮아. 아이가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 닮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 아이가 뭐라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복음의 말씀이라고, 이게 잉태가 됐다고. 그래서 이걸 보호하고 있다가 이 아이가 출산했어. 출산하니까 누구 닮았어? 날 닮았어. 날 닮았어. 그러니까 이 열매가 뭐가 나온 거야? 내 열매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의 열매라 그러는 거야. 자기를 닮은 거야. 이해가 돼요? 자기를 닮은 거야. 이 아이가 어디를 봐도 자기를 닮은 거야. 내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잉태하고 출산해버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열매가 됐는데 그게 내가 돼버린 거란 말이야. 자, 아기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게 완성이 돼서 출산에 나왔단 말이에요. 출산해서 완성이 돼서 나왔더니 누가 됐더라? 내가 되었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말씀이 되었더라. 말씀이 된 것을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돼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출산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잉태가 됐다가 이 속에서 출산이 돼서 말씀이 나왔다. 그래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냥 우리가 성령의 법을 그냥 지킬 수는 없어요. 이걸 보호해야 돼요. 이걸 키워내야 된다고.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이 말씀을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들어오잖아요.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이미 끝났다고. 법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야. 그거는 이 성령의 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살려내는 법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가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법이라고요. 생명의 법이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존시켜야 되는 거야. 이걸 지켜내는 거야. 이걸 지켜내는 게 이 속에서, 뱃속에서 키워나가는 거야. 내 속에서. 이 속에서 키워나가서 이게 나하고 나오는 순간, 열매가 되어 나오는 순간 이 세상에서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게 출산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가 나오는 거야. 천국이 나오는 거야. 성령의 법이라는 이 성령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성인 거야. 천국인 거야. 그게 천국이 성령님이에요. 천국이라는 성령님이 여러분 뱃속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속에서 잠시 여러분 속에서 살고 있겠지만, 이것이 출산돼 나오면 완성된 거야. 끝난 거죠. 여러분하고 이미 딱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굴 닮았어? 나의 열매니까 내가 나온 거야. 성령이라는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나라 올라가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상태에서 그냥 이 몸이 죽고 죽어 이 몸이 그대로 그냥 하늘나라 올라간다면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니까요. 거기는 성령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성령께 내가 굴복하여 나를 없애고 머리를 바꿔 성령이 나의 머리가 된 사람들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존시키고 진리의 말씀이 나의 머리가 되게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뱃속에서 보존을 시켜,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이 머리가 깨지지 않도록, 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죽지 않도록 이것을 보존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이걸 지켜내는 게 이게 내 힘으로 되냐고.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성령을 나의 주인 삼고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의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의리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의리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사람이 했다겠다고,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고, 이거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분석해서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분석해서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의리를 지킬 사람이냐, 이거를 분석해서 정확하게 알아. 이 사람 내가 성령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 변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러면요, 그 사람 구원해버립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게. 그래서 구원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거야. 자기 어떤 인간이면 자기가 아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 알아요. 자기가. 여러분 어떤 인간입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이시냐고.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잉태돼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사람들인가? 그거를 믿음, 피스티오라고 그래요. 피스티오, 믿는다. 믿음이라는 거는 하늘나라에서 내게 뱃속에 오는 겁니다. 이게요, 성령이라는 분이 믿음이에요. 예수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내한테 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내가 그거를 지켜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켜내야 되잖아. 뱃속에 배를 부둥켜 안고 내가 지켜내야 되잖아. 이렇게 지켜내는 걸 피스티오,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 이거는 의리가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의리가 믿음인 거야. 의리가. 예수님은 절대자, 의리의 절대자입니다. 의리, 이거 있잖아. 그거의 절대자가 예수예요. 예수는 자기가 죽으시면서 의리를 끝내버렸어요. 완성해버렸어요. 의리를. 그 정도 의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정신 가지지 않고선요, 성령의 법이라는 의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법은 반드시 성령이 주인 돼야지만이 지켜내지는 거예요. 그분이 와야, 성령이 와야,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서 잉태가 되면 끝까지 이거를 지켜내는 자만 성령의 법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중간에 멸망받는 사람들 있죠? 그게 광야에 멸망받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분명히 구원했거든요. 그래서 홍해바다까지 건넜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마라. 그들은 너희의 거울이 되었다. 너희들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멸망받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였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 왜? 중간에 멸망한 것은 중간에 그 믿음을 끝낸 거란 말이에요. 의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는 게 없었다. 끝까지 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이제 예수 믿고 환상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새로 내가 구원받을 때 회개할 때를 나는 진짜 나 회개했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믿었어요. 믿었는데요. 그게 중간에 내가 진짜 저게 믿음이라면 내가 그때 처음에 그때 믿을 때 어릴 때 믿을 때 있잖아요. 쭉 어릴 때 믿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믿었는데 그게 그냥 그 믿은 상태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총 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살아갔단 말이죠. 살아가다가 내가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앞에 있는 믿음은 다 끝난 거예요. 지나간 거야. 그건 가짜로 판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천국 가는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알아요. 이 앞에 내가 처음에 예수님 어릴 때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습니다. 잘 믿었어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릴 때 믿었으니까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근데 살다가 목사까지 됐어요. 근데 제가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하니까 이 앞에 있었던 믿음은 다 가짜로 판명이 된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믿었지, 진짜 믿었지. 근데 가짜였단 말이지. 그렇죠? 거기서 끝난 거야. 타락하면 순간 다 끝나버린 거야, 앞에 건. 자, 이젠 다시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어떨까요? 변함이 없죠. 지금까지는 변함이 없죠. 이제 성숙한 믿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끝까지 갈 거라는 걸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니까 내게 말씀을 맡기시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갈 거라는 걸 안다. 왜? 넌 의리가 있는 놈이거든. 저도 그렇죠, 하나님. 저도 의리가 있는 놈입니다. 하나님, 저 끝까지 갑니다. 바울 사도가 회심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사람들 죽이다가 회심했잖아요. 회심하고서 끝까지 갈 거라는 거 알아야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바울 알아야물래. 바울이 스스로 알아요. 자기는 끝까지 갈 놈이거든. 이해 갑니까? 그거를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자기 모르면 언제라도 자기들은 실수하고 패배하고 넘어집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 있던 믿음은 다 가짜예요. 가짜라는 게 판명되는 순간들입니다. 그게 새로 회심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 변함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예요. 나 끝까지 갑니다.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에 진짜 있어야 그게 피스티오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갖게 된 것이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잉태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잉태된다고요? 예, 아무나 잉태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마라였기 때문에 마라가 마리아가 됐는데 나오미처럼 기쁨이 되는 예수가 잉태되니까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인생이 너무 썼었단 말이에요. 너무 인생이 썼어. 마라 같았어. 그런데 예수를 잉태하고 성령이 잉태되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나오미와 같은 행복한 기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천국이 됐단 말이에요. 지옥을 살고 있었는데 정말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가 잉태되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임마누엘 하신다면,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말입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에